10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컴입니다. 올 추석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우리 함께 부요관들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전해진 책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은 다윗의 욕심으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 있죠. 그런 가운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러한 치부를 은폐하려고 했고 그 은폐하는 가운데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는 그냥 놔두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확장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을 때까지는 장성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죠. 죄는 신기하게 죄를 지을 때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죄를 짓지만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게 됩니다. 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점점 죄가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졌죠.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부자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빗대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흐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나단은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 약자의 소중한 삶을 짓밟는 강자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몹시 분개하면서 정의롭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죠. 동정하고 분개하지만 자신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리적 기준이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윤리적 기준을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하지만 죄를 지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의 비열한 심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범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예언합니까?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윗의 범죄로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징벌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단도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언되었던 재앙 중 하나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아도 우리아에게 지은 이 죄는 평생 가슴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것의 죄에 대한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죄책감이 끊임없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시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하셔야 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를 오늘 본문에 따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빨리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과정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더욱더 철저하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과 힘듦을 더욱더 깊이 공감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이 미안함을 더욱더 표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처받은 타인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는 이 과정이 조금이나마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삶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용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진 않는가? 난 작은 일에 예민하게 죄를 돌이키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구역교회 오픈하우스가 있고 구역 모임을 진행하면서 구역 모임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43회 바자회가 10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상황 가운데 이 청빙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